어떤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좋은 상황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여건,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러니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내 자신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한 힘을 간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서 하나님이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그런 분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한 유다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라고 5장 10절에 명령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보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처음과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처음과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고, 그 끝은 바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까? 오늘 그 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유다와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파괴를 했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어떻게 바로 붙어있는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는 건져낼 수 있었을까? 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답을 그렇게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쪽의 유다는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이 버티고 있었기에 우리는 이 아수르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벽이 버티고 있는 한, 그리고 천연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 유다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건재할 거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도대체 예루살렘 성벽을 의존하고 또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때에 있어서는 여호와가 오늘 이 유다라는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는 자기들의 선조,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조상들의 신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거나 실제로 우리 곁에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뭔가 칼과 기근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칼과 기근으로 우리를 심판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그 후손들로서 다윗의 것을 계속 받아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고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느냐? 과거의 추억 속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다가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5장 12절에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제사도 하고 있고요. 아니, 성전도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갖다 오고 가져오고 그러느냐?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서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되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러한 유익도 없고 혜택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잊었겠어요? 아니에요. 왜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점점 하나님이 그들 세대 속에서 잊혀질까 하는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뭔가 다른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해 보이고 다른 것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장 10절에 너희는 이제 파괴를 위해서 올라오는 바벨론이겠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요새로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높은 성벽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별 볼 일 없는 담벼락에 불과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수시로 드나들고 수시로 손을 뻗어서 거기에 있는 값진 열매들도 그냥 따먹어 버리고 값진 것도 그냥 가져가 버리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성벽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우리는 편리한 환경에 있어요. 지금 편리한 환경에 있고 상황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견고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된다면은요, 오늘 나중에 결국에 심취되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잊게 되어질 수도 있고, 오늘 그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을 상당히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은 우리가 햇볕에 못 나갑니다.
햇볕에 나아가려면은 어떤 한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가 우주복 입고 그리고는 요 문 밖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손을 내뻗는 순간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리고요, 모든 게 다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올까 하고 우리는 계속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를 다 내뿜으면서 우리는 편리와 편안과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올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리와 편안함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많은 걸 얻은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일에 잊게 되어진다면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지금은 기후의 변화로다가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처럼 2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급격하게 변할 것들을 예측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것들을 다 당겨서 우리는 편리와 편안과 모든 누림을 누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당해야 될 것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세대가 옷깃을 여기면서 정말로 매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 더 축복된 삶,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아닙니다.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학부모들 열심히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름 훈련 기간 내에 애쓰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예배당은 알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그것에 따르는 또한 하나님의 경고도 우리 하나님의 채찍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칼과 기근으로 인한 심판을 절대로 내리지 못할 그런 것이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채찍으로 징벌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쓰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기근과 칼로, 이 말을 상당히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칼과 기근으로 심판할 수 없는 분이다,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다, 이게 근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부정하고 있는 칼과 기근으로다가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너희가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돌이키도록 나는 칼과 기근으로 간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근과 칼로, 기근과 칼로, 칼과 기근으로, 칼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호언장담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14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칼과 기근이 소제목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14장 안에만 하더라도 칼과 기근이라는 말이 엄청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16절 한 구절만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이렇게 말해요. 칼과 기근이요. 왜 하필 칼과 기근 이 말을 했다고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징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7절도 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보면은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파멸되어지는 것, 오늘 그 날이 너희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 이 말도 받아들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있다는 게 확신이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무슨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칼과 기근으로, 니네가 부정하는 칼과 기근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 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진실되지가 못하다, 진짜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유다 백성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할 때 제가 이 앞에 써놨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이스라엘 말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하면은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영이라는 뜻,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 이걸 갖다가 유다 백성들은 뭘로 바꿔버렸느냐? 이 루하흐,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뭐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허풍쟁이다, 허풍쟁이의 말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했던, 이렇게 경고와 메시지와 말씀을 무시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유념하지 못했던 것.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 그 선조들이 가졌던 여호와를 지금 잊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지 못하여서 결국에 훗날에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가 되어서 그때 그들은 질문을 할 것이다. 5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세대예요.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 의존했던 게 왕창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내가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의지할 것이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일어났어요.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드디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과는 다르게 19절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왜 무너져 왕창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자기 성찰이 돌아왔어요. 그러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답이 거기에 그 다음에 의문문 다음에 답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이방 신들을 너희는 오히려 따르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였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 5장 속에서 예고되고 있고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너희는 끝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너희는 안다. 이것은 예비의 지금 예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새로운 것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절망적인 것만 예고하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들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갑자기 꼭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하나씩 발견되듯이 탁탁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들이 그런 와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오늘 5장 1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의존했던 것들이 다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다 좌절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나의 백성인 것을, 너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여 망하게 두지 나는 아니할 것이다. 오늘 심판의 예고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도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한번 5장 10절도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이 예루살렘 성벽 자꾸만 의존하고 하나님은 뭐 없다느니,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느니,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느니 이런 말 하는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좀 다 무너뜨려 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뜨려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명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5장 10절 그 다음에 보면은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 무너뜨리지 말고. 자, 여기서 오늘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여기에 보면은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는 말이, 꺾어버리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버려지는 것에 초점을 둬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면은 다 망하고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다 그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근본은 남겨두어라. 그것들이 주의 것임이니라. 오늘 이런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가운데도 견뎌낼 힘을 구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남아있는 자들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삼은 거 이거를 완전히 다 멸하여 사라지고 잊혀지고 나도 그런 적 없다, 나는 백성 삼은 적 없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남은 자가, 남겨진 자가 있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와중에도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수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심판의 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예고와 함께 바로 심판의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예고와 심판의 실행 사이에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그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시간이 예고와 실행 사이의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는 게 5장 15절입니다. 자, 보면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라. 지금 다 그냥 말 발굴 소리가 탁탁탁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한 나라를 너희에게 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먼 곳, 먼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아직 다가와 있지는 않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라고 가르치고 돌아갈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유다는 그것을 결국 부인하고 그것을 내밀어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발굽 앞에 칼과 기근에 그들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존재를 부정하는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허풍쟁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망하여 사라지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em 성벽이 무너졌지만은 예루살렘에 견디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모두가 다 포기한 게 아니라 견디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 70년의 기간은 멸망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멀리했던가 하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등등 여러 가지 제사장들은 그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회당을 만들어 그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운동을 일으켰고, 오늘 회복을 소망하며 꿈꾸며 그렇게 기회를 다시 얻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었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심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달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어쨌든 잘했던 못했던 내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고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 우리는 견뎌내야 될 힘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 그러면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견뎌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으로다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진멸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어요. 회개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말들처럼 이런저런 말,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믿는 자들은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이상한 송아지의 출생을 보면서 그때가 임박했다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난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이러한 어려움 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순간들, 특별히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렵지만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영원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